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3일거리 광야를 이제 헤매다가 마라에서 원망불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었는데 하루길만 좀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앞서가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제 엘림을 떠났어요. 그렇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 있죠? 신광야. 또 광야예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3일 동안 물 못 먹고 지내다가 엘림에서 얼마나 신났을까요? 12 물줄기에 종려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신났죠. 이렇게 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또다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엘림 이 좋은 데서 떠나고 싶지 않은데 이 엘림이 뭐죠? 이 엘림은 너무나도 풍족하죠. 축복의 땅이죠. 이런 좋은 땅에 우리는 안주하고 싶죠. 그런데요, 거기에 안주하다 보면 우리는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엘림은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들하고 막 재밌게 신나게 살고 돈이 많아서 막 여행을 다니고 돈과 명예, 권력까지 막 추구해서 막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에 우리가 취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부족함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다가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이 엘림이 아무리 좋은 땅이고 너무나도 이곳에 머무르고 싶어도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광야로 다시 인도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냐는 거죠. 저도 너무나도 이제 혹독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허락하냐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좀 혹독하고 너무나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광야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이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시작됐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가 마라 3일거리를 지났는데도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원망을 했죠. 두 번째 원망이죠.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 때문에 그러죠? 먹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마실 것 때문에 그랬죠.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 때문에 늘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데요. 광야에 들어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지금 이게 완전히 고질적으로 타고난 이 악한 본성이죠. 이 원망이 보니까
이 원망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마귀한테. 우리는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를 가지고, 원죄라 그러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래요. 마귀의 속성,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갖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원망 불평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입에 원망과 불평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죠.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4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들은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나한테 어떤 문제가 왔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상황만 딱 와버리면 바로 원망 불평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왜? 마귀가 아비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비난하고 탓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이런 선물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한테 오는데 하나님한테 구해야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지금 여기 말씀에서도 누굴 탓하고 있죠? 모세하고 지금 아론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얼마나 학대를 받고 살았어. 그 학대를 받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모세하고 아론은 그냥 통로일 뿐이지 모세하고 아론이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자체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고, 이들한테는 온통 뭐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밖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세요. 이제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광야 들어오면요, 우리가 이제 훈련이 시작돼요.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굴 바라보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지.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안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무리를 걷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딱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물이 없는 광야에서 엘림을 또 예비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때에 맞춰 돕는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감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거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는커녕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마귀 종로를 탈 때 이 노예 근성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민수기 11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니, 이게 값없이라는 거 있죠. 5절에 보면 값없이. 아니, 거기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해놓고 그게 값없이 얻은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으면서 이런 기억들이 다 왜곡이 되고 망각, 인간은 왜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를 그리워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을 줄여죽게 하는구나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민수기 1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됐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고쳐주고 싶어서 지금은 이제 살살 다루고 있는데 이게 안 고쳐져요. 4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직까지는 인내하시고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다 이러니까 먹을 거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죠? 만나죠. 만나를 지금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테스트 하시겠다고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통해 시험을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자식을 주겠다 그랬는데 100세에 자식을 줬죠. 그 귀한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22장 18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너가 나의 말을 준행했대요. 아브라함이 받은 테스트, 이거는요 엄청나게 큰 테스트죠. 그렇죠? 자녀를 불에 태워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테스트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요 굉장히 테스트가 너무 작아요. 만나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테스트냐면요, 좀 보겠습니다.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만나를 내려주는데 매일 이거를 거둬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하고 아론한테 막 원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지금 여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데리고 인도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하고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곧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죠.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7절에 원망, 8절에도 원망하고 12절 원망. 원망하는 걸 누가 들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말을 이렇게 듣고 계세요. 근데 심중에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것도 들으시고요. 그걸 다 듣고 네가 그 말한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먹을 게 없을 때 원망 불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아주 광야에서 빨리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전히 그냥 몸의 체질이에요. 이 성도님들이 나도 평상시에 이렇게 삶 속에서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게 이게 몸의 체질로 지금 붙어 있지 않는지 좀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지금 초기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원망하고 그러는데도 뭘 주죠? 고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이러잖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달라는 거 지금 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는 과정 중에 아기가 어려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저지리하고 나쁜 짓 하는데 걔를 막 때려요. 그냥 가르쳐주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떻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죠. 근데 믿음이 성장해서 나중에는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요 성장하길 바라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한 사람이 한 오멜. 한 오멜은요 2리터 있죠. 2리터의 양식이면 많이 먹는 사람은 하루에 그걸 다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어린아이나 좀 노인이나 좀 저처럼 양이 작은 사람은 하루에 그걸 다 못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다 똑같아. 약속은 뭐냐? 한 사람에 딱 한 오멜이야. 너무 놀랍죠. 그런데 저처럼 못 먹는 사람은 좀 어떻게 할까요? 많이 먹는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죠. 만약에 한 가족이 5명이야. 그러면은 5오멜이겠죠. 그렇죠? 그럼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고 이러면서 그 가족들이 풍족하게 하나님이 여유롭게 먹을 수 있게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거두는데 딱 정해주셨어요. 한 사람의 한 오멜. 요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율법을 준행하나 만나로 테스트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두 번째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건 뭐냐? 먹을 만큼 한 오멜만. 첫 번째 명령이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 한 오멜
두 번째는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래요. 아침까지 그것을 왜 남겨두지 말라 그랬을까요? 내일 그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남겨놔야죠. 하나님을 불신하면 남겨두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갖다가 남겨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침까지 남겨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오멜만 하라는데 막 욕심내가지고 이만큼씩 걷어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하나님은 이 만나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내일 일이 너무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게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입히고 그러는데 너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 먹이냐는 거죠. 그런즉 너는 그거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에게 더해줄게. 그러면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도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내일은 우리 손에 없어요. 내일은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침까지 두었대요. 걱정, 근심, 염려에 그냥 내일 이 음식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내일까지 둔 거죠. 근데 그 내일까지 둔 거는 어떻게 됐냐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왜 이렇게 노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 기적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너무 작은 명령 하나, 너무나도 작잖아요. 이 명령 하나 순종을 못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난 거죠. 성도님들, 여기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 집에서 애들은 울고 있고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 내일은 뭐가 올지도 몰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있죠.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지금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어려운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여섯째 날에는요 갑절을 주셨어요. 왜 그러셨냐면요.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6일째 날에는요 2배를 구하래요.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 그러죠. 하나님이요 7일째 되는 날은요 노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쉴 때 있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6일이란 날을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안식일 날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하는데 주일날 이렇게 문을 닫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주일날 제일 많이 돈이 벌리는 거야. 닫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시간으로 봤을 때 토요일 날은 어떻게 준다고요? 2배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셨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주일날 일하면은 막 돈이 이만큼이고 막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데 그거 계산하죠? 그거보다 더 큰 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6일 날은 갑절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남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냄새도 나고 벌레도 나야 되는데 안 나요.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은요 들에 나가서 있어도 그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오늘 이 1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테스트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들은 이런 작은 것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한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린 만나와 안식일을 통해 내린 명령은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에도 이렇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거에는 당연히 불순종하게 되죠. 이렇게 작은 명령을 줘도 이들한테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막 더 걷어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불신해가지고 또 모아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이런 삶 속에서 많은 결핍과 이런 부족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 주기 원하세요. 단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훈련하시고 시험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엘림,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에 순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거든요. 지금 나에게 오는 이 테스트가 나의 수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테스트가 왔잖아요. 이 성도님들 각자 다 테스트가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너희를 향한 그 재앙 아니야. 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는 걸 아니까 이 말씀이, 그쵸?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에게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는 거,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이게 무슨 재앙 맞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여 주셔서 저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던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하셔가지고 정금같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고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